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시간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주기도문 강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조금씩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4단계, 15단계 이렇게 하면은 주기도문 전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너무 자세한 세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생각하면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면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주기도문을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그걸 아주 축약시키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든지 구제든지 금식이든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의로운 행동들, 그런 것들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그것을 대전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2절인가요? 3절인가요까지 끝나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다 나오는 것의 전제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너네는 너의 의를 보여라는 겁니다. 그 구제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또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큰 거리나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 우리가 의를 행하는 행위는 은밀하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대전제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너네는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은 말로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진정으로 은밀한 곳에서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6장부터 1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죠. 6장 31절부터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우리의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새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까지 끊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참고로 이렇게 써놨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들의 공간적 개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의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오늘은 개요만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다차원의 하늘, N차원의 하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3차원이고 여기가 4차원이고 5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간적 개념이죠. 이 5차원 세계, 여기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신 거죠. 그런데 3차원에 있는 존재가 4차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 3차원에 있는 자가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자력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너 셋째 하늘에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는 더 높은 차원의 하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죠. 3차원을 생각해 봅시다. 3차원을 왜 이렇게 입방체로 그렸냐 하면은 원래 부피의 개념이 입방체죠. 이렇게 X축, Y축, Z축 우리가 보통 쓰죠. 근데 이 3차원은 1차원, 2차원을 다 품고 있죠. 1차원은 뭡니까? 선이 1차원입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면에 있는 존재는 3차원 이 부피의 개념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1차원인 선이 저쪽이 따로 있고 2차원인 면이 따로 있고 3차원이라는 부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3차원 입방체 속에 선과 면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4차원이 따로 있겠습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3차원은 4차원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차원이 낮은 존재라서 모를 뿐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는 우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5차원의 존재, 여기부터 N차원,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 우주 밖에 어디? 내가 본 천국 같은 데서는 이 우주에 어디 큰 행성이 따로 예비되어 있어서 몇억 광년을 갔더니 거기에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본 천국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차원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공간에 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모순이 생깁니다. 성경에서의 모순, 복음에서의 모순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는 뭐냐면 같이 계신다.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 우리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인식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제적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가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입니다.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시간의 개념은 뭡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이죠. 여기 N차원 세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일직선이죠.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가는 거죠. 현재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결정났다. 이것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과거에 이미 결정했으면 예정된 대로 간다.
라는 게 예종론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시간이 어떤 매스, 덩어리 상태,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개념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그런 겁니다. 누구 뭐 정해진 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게로 오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귀퉁이에 있는 구절 가지고 만든 교리, 무슨 신학, 학설 이런 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신 거,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동시에 예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동시성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주기도문은 내용이 뭡니까? 감사와 우리의 각오와 간구가 되어 있습니다. 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각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각오는 간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자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안 적겠습니다. 자꾸 이게 이제 불안정해서요. 옛사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이죠.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가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어떻게? 그 과정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렇죠? 세상을 향하던 마음, 것들 다 버리고 심령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을 갖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새로운 심령이 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죠.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거듭남을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살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버지,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옛사람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엄청난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왜? 이 과정이 온전히 다 예수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속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세상을 향하고 있던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뭡니까? 거룩히 여긴다. 여기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를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쭉 그 위에 나오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성령으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아니면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기 거룩히 여김에 대해서 에스겔의 36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따위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들 안 여긴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 1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네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면을 보고, 어떤 것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전 것을 보내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다른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이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것입니다. 우리와 실제적으로 같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나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왜? 우리의 각오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무조건 간구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능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간단 없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앉아서 하나님께 맨날 골방에 처박혀서 뭐 달라고 힘달라고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서 부족한 것을 좀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오와 간구가 섞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와 있는 나라입니다. 영어로 already 이미 와 있는. 베드로후서는 뭡니까? 3장은 아직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런데 이 맛이 오면은 무엇입니까? 이 두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이 완료와 미완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고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묘한 중간태라는 문법을 가진 동사가 임하시 오면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이 구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귀신을 빌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러니까 얘기했죠. 성령을 힘입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지 다른 걸로 쫓아냈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정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하늘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도 3차원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 아직을 한 번 더 봅시다. 아직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아까 8절에서는 시간 개념을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막 큰 결정적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흩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3차원, 4차원, 5차원의 차원의 경계. 여기서 지금 못 가죠? 튕겨나옵니다. 4차원에 있는 존재들 5차원으로 못 갑니다. 튕겨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늘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더 heavens라고 나왔습니다. 하늘들이, 그러니까 이 차원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풀어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a new heaven, 하나의 새로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절을 잘 새겨야 되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이 상당히 번역의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전혀 원어의 뜻과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절히 그것을 뭐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당기라는 겁니다. 앞당기다. 앞당겨라. 앞당겨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씁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날을 앞당겨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헬라어는 뭡니까? 스퓨도입니다. 영어로 스피드입니다. 영어 성경에 스피드 is coming 그럽니다. 그것이 오는 것을 너네가 촉진시켜라. 하나님의 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나라, 다 차원의 경계가 풀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와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그런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앞당기도록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앞당기는 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온 민족,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저 끝이 그때 도래하는 겁니다.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됩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앞당겨라는 뭡니까? 계속 전파해라. 전파. 땅 끝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 되죠.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는 거기. 온 민족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면 그들이 천국 복음을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동적 행위가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온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언되고 하나님의 날이 앞당겨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것은 또 감사와 우리의 각오와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석희 목사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다른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다.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원리적으로. 구원의 원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같이 있으니까. 같은 하늘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누어 주신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다 또한 완료, 미완료, 기노마이라는 동사인데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문법을 가진 게 이루어지다, 임하다 이런 것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것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져 있다. 같은 시스템이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와 각오와 간구, 감사입니다. 다음 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 다 끝내신 다음에 또 얘기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네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양식이 세상의 양식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양식은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매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6장 35절.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떡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물을 얘기합니다. 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죠. 우리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겠죠. 어느 한 가지로도 살아갈 수 없죠. 물만 먹고 살 수 없죠. 영양분이 보급돼야 되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힘으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사탄한테 한 거죠. 사탄이 돌멩이를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썩을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떡,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우리 몸속에 장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중에 하나 떡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38절, 39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그 물을 먹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생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사랑을 베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힘으로 작용합니다. 항상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리입니다. 말씀이니까. 로고스, 원리, 이성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힘을 발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힘이 모든 은혜, 긍휼, 용서 이런 것들이 파동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본질이십니다. 뭐냐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인 사랑이 발현되는 작용 원리입니다. 원리대로 작용되는데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원리인 그리고 구체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파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동적으로 오는 성령을 어떻게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은 적극적인 자들입니다. 능동적인 자들.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몇 절입니까? (11장) 13절이죠. 이 구절을 까먹었습니다. 이 전절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 쭉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아비가 돼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 줄 자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떡을 먹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떡에 우리는 항상 다가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 주십니까? 우리가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달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힘으로 발휘할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거 이제 자꾸 두서없이 되는 것 같은데, 요 전에 뭐라 그럽니까? 요 전전절에 3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인데 그것이 영생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주여 항상 우리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항상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옵소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것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성령을 체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용서는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상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그 관계입니다. 서로 용서하는데 서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43장에서 내 죄짐으로 우리들이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롭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너를 용서하겠다. 괴로우니까. 왜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성은 뭡니까? 그 대신에 무엇입니까? 너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네 용서 안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하나님도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만 개운해질 게 아니고 하나님도 동시에 개운해집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용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가는 것. 용서, 긍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 구제 모든 것이 우리가 옆으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얘기하는 것. 방법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보편적으로 오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해나 비를 동등하게 주시는데, 파동적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너네가 긍휼히 여김을 얻으려면 긍휼히 여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가라 계속 그럽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라,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해라 이겁니다. 끊임없이 옆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것이 5차원, 더 높은 차원에 보시는 하나님은 옆으로 가는 게 당신한테 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호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철저히 계산 가능한 것이다. 너네가 얼마를 내면 내가 얼마 준다. 라는 이 거래입니다. 거래. 계속해서 구체적 거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말고 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 너네가 시험받는 것은 다 니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니네 욕심 때문에 니네가 시험받아 놓고 하나님,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No thank you. 하나님 됐거든. 너가 알아서 해. 네가 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방법은 가르쳐 줄게. 무조건 너를 건져주는 게 아니고 너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게. 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이 욕심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네 욕심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해 네가. 그러면 너네 시험에서 벗어나. 나한테 이거 베껴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방법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너네들 욕심을 내려놔라. 이거. 욕심을 다 벗고 네 사명을 가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네는 시험에 들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왜? 방법을 다 가르쳐줬지만 그 길을 가지만 그래도 내가 쓰러집니다. 내가 시험에 듭니다. 왜? 힘이 약하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를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한 1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십시다. 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두 번째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가 참된 자를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판단 기준이 되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3차원 존재, 3차원에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셋째 하늘 그 이상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존재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으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5차원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4차원 존재들은 우리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지만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왜?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은 못 갑니다. 그렇죠.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는 계속 올 수 있지만 차원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차원의 경계를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뚝 가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린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옵니다. 딱 보니까 벽이 있습니다. 차원의 벽. 5차원의 벽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싹 해닥거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저놈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만지지도 못하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 왜? 방어망이 있으니까. 차원의 벽이 있으니까. 5차원의 하늘이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악한 자가 오다가 그대로 부딪혀서 물러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잘 모릅니다. 그들도. 왜? 그 차원의 세계는 얘네들이 이해 못합니다. 4차원에 있는 악의 영들은. 더 높은 차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의 벽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쟤네들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갑니다. 계속해서 막힙니다. 왜? 우리가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겠나이다라는 겁니다. 각오입니다. 또 뭐라고요? 간구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지만 힘이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통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총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썩어질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다.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겠지요.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날 하나님의 날, 우리의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 날을 우리가 당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영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이 우리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몸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고 힘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또한 편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정신이 이 세상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시험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령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이 괄호 이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가르치신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기도문으로서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아멘까지 붙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주기도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이 진정한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 일어나서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외지 마십시오. 외면은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뚜르륵 외워버리면 주문이 됩니다. 그것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각오하면서 그 각오가 이루어지게 간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상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떠들지 마라. 많은 말로 하지 마라. 세상 거 구하지 마라.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줄줄줄 외우면 기도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외울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훌륭한 가수들, 소프라노 가수 뭐 이런 분들 좋습니다. 강혜정 같은 아주 그 유명한 소프라노 이런 분들이 부른 주기도문송을 들으면서 왜? 노래는 좀 템포가 늦으니까요. 뚜루룩 외우는 것보다 훨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훨씬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